우리 같이 오늘 말씀 볼 텐데, 우리 계속 모자무사 시리즈 가고 있고, 9번째 시리즈입니다. 열등감이라는 주제예요, 열등감. 열등감이라는 주제고, 같이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스타나 이런 거 열면, 심심해서 열었다가 닫을 때 이렇게 씁쓸할 때 있죠, 한 번씩. 좀, 뭐, 자기 관심사나 이런 것들이 자꾸 뜨는데, 예를 들면은, 보면은 뭐 누군가는 취업했고, 누군가는 이제 뭐 유럽에 있다던가 갑자기 막 멋있는 사진 올리고 누군가는 나도 결혼 안 해는 미혼인데 누군가 갑자기 막 친구가 청첩장 막 이런 거 막 결혼 준비하는 거 올리고 막 이러면 이제 약간 우리는 막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좀 우리에게 휘몰아치죠. 그래서 화면 안에는 나한테 없는 것들이 계속 보이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한테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없는 것들이 우린 더 기억에 남죠. 강조가 되죠. 그냥 폰을 딱 그리고 덮는 순간 씁쓸한 마음과 함께 나는 왜 아직 이것도 없고 왜 나는 여전히 이렇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감정을 우리는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열등감은요, 진짜 이상한 감정이에요. 왜냐면 내가 못나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에요. 열등감이라는 건. 왜 그러냐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가 계속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열등감이 올 수가 없습니다. 비교의식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게 왜 생기냐면 왜 긁히냐면 남하고 나를 나란히 세워놓고 비교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나이가 같아야 된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 이제 미국 LA 갔을 때 UCLA 여기 가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서 뭐 박사학위를 공부하시는 이렇게 분 만나는데 한국 분이신데 이제 그분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미국 애들은 참 특징이 있다. 뭐냐면 미국 애들은 대학을 한 번에 거의 졸업을 안 한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은 자기가 평생 바이올린을 해서 UCLA에 왔대요. 그럼 바이올린으로 UCLA에 오르면 거의 세계에서 제일 그 나이 때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가 갑자기 의사가 해보고 싶다 그래서 휴학을 한 다음에 의학을 공부해서 의대를 갔대요. 근데 가서 공부를 해보다가 안 맞더래. 그래서 다시 왔대요. 근데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 늦었어. 야, 너 지금 이미 남들 졸업할 텐데 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야, 너 그런 도전을 했어? 그 도전을 더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긴대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과 그 생각과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죠. 나하고 남들을 동일선상에 놓을 때 우리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자신을 스스로 작은 사람으로 여겨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그 싸움에 가장 흔하고 가장 끈질긴 열등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자리에서 비교를 당하며 울었던 한 여자 한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네. 사실 한나 이야기하면은 들을 만한 대상이 여기 예은이밖에 없어요. 예은이 아니면 결혼한 사람들? 그러니까 왜냐면 한나 이야기하면은 아기를 못 갖던 사람이 아기를 가져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바친 이야기죠. 사실 예은이가 이 화면을 보는데 약간 진짜 엄청난 몰입력으로 보더라고요. 네. 한나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래서 한나 이꼴 예은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어떤 걸 나누고자 하는가? 첫 번째는요, 여러분 비교의 자리입니다. 이 지금 당시 시대상 어땠냐면요. 온 가족들이 절기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절기. 즉, 우리로 따지면 명절을 맞아서 실로라는 곳에 모여서 제사, 예배를 드리고 가족의 잔치를 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엘가나라는 이 남편이요. 자녀와, 이제 자식들에게 이제 뭐 재산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용돈 주는 거죠. 용돈. 근데 엘가나에게는요.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한나예요. 근데 이 한나에게만 두 배를 줘요. 예를 들면은 뭐 만약에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100만 원씩 다 용돈을 줬다 쳐봅시다. 근데 한나에게만 200만 원을 줘요. 그리고 모두에게 다 나눠주는데 한나만 특별 취급을 해줘요.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놓으셨지만 애가 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나에겐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녀예요.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걸 제외할 만큼 남편은 충분한 사랑을 받습니다. 한나를 악이 낳지 못하지만 애가 나는 한나를 사랑했고 여기까지는 그저 사랑받는 아내로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등장하죠. 무슨 문제가 등장하냐면 6절의 말씀에 이게 등장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잘 생각해보면요. 이 사랑이 오히려 문제였어요. 뭐냐면 우리는 한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분인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자기는 둘째 부인이긴 한데
자기는 어차피 아기를 낳잖아요. 그리고 유대 전승에 따르면 왜 둘째 아내를 두었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보면 바로 두 명의 아내를 결혼을 했었을 수도 있지만 추론한컨대 유대 전승에 따르면 한 아내가 10년 정도 아기를 못 낳으면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둘째 아내를 권했대요. 야, 너 빨리 둘째 아내 가져. 10년 정도면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얻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브린나 입장에선 자기가 둘째 아내지만 이미 아들들과 딸을 많이 낳았어요. 한나에게 없는 걸 이 둘째 부인 브린나는요 엄청 많이 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우월감에 취해 있겠어요. 넌 못하는 거 난 이미 했잖아. 이미 내 자식들만 해도 몇 명인데? 이렇게 되는데 브린나 입장에서는 자기가 더 잘하고 있는데 한나를 더 사랑해 주니까 얼마나 이 마음에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오히려 느꼈을 거예요. 내가 가졌지만 갖지 못한 남편의 사랑. 이런 거 있었겠죠. 그래서 얼마나 브린나가 한나를 괴롭혔냐면 여기서 괴롭힘이라는 단어는 카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고 우상 숭배했을 때 그 단어가 이 괴롭힘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는 거는 하나님 느끼시 어떻게 느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지독하고 끈질기도록 괴롭힌다고 하나님이 느끼신대요. 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내 일상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믿고 살아가. 다른 걸 의지해. 그러면은 그거를 두고 하나님을 계속 괴롭히는 거래요. 지금 한나는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표현되어 있죠. 그의 적수다. 아니 와이프끼리를 서로 적수라고 서로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괴롭혔으면. 근데 여러분 당시 자녀의 의미는 지금 시대하고 다르죠. 지금은 딸 선호 사상이 강하죠. 제가 이제 가서 뭐 자녀 있냐 그래서 딸 2명입니다. 이러면 어이구 성공했네. 다 이렇네. 아들 낳지 말어.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어. 이러고 그러면 제가 이러죠. 제가 아들입니다. 이러면 아이쿠 자기도 목사님도 아들이면서. 또 아들이면서 보통 그러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자식은 곧 노동력이자 재산이자 아내의 존재 이유였어요. 왜? 대를 이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들을 못 낳으면 또 다른 와이프를 얻게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느꼈을 비교와 열등감은요 자신의 존재 이유로 이어지는 거.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가장 비참한 건 뭐예요? 가장이 자신의 가정을 책임지지 못할 때 느껴지는 그 존재 가치는 이렇게 된다 그러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건 자신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께 벌 받았나 보다. 저주 받았나 보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여기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한나에게 있었던 불안감과 열등감과 비교의식인데 이것이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매년 거듭됐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맨날 괴롭힘을 당하고 매년 울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대요. 얼마나 씁쓸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기만 했다는 거 뭐냐면 난 죽고 싶어 이 마음이죠. 나 아무것도 안 먹고 나 죽고 싶어. 매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축제 예배 자리가 가장 큰 비교의 자리가 돼서 이 자리마다 죽고 싶은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교를 하고 열등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 현장은 축제 예배가 아니라 열등감과 비교의식의 자리로 가버리게 돼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진짜 충격적이고 너무 씁쓸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개척했던 우리 라이트하우스 이제 대전 쪽에 있는 유성에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한 가정이 나갔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들 특히 개척 목사들끼리는 성도들이 오고 나가고는 엄청 큰 일이거든요. 너무 작으니까. 근데 이제 한 가정이 나갔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거기 가정은 자녀가 없었대요. 자녀가 없어서 이제 이 가정을 위해서 막 교회에서 더 애쓰고 신경 써주고 밥도 사주고 막 기도도 해주고 이랬는데 어느 날 한 가정이 새로 왔는데 이 가정이 아기를 데리고 왔대. 4살짜리. 이 교회 입장에서 기쁜 일이죠. 자녀까지 생겼으니까 우리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 잘 양육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이 가정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대. 신방을 갔다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그 아기를 보면 자기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예배를 할 수가 없대요. 약간 당황스러운 거죠. 그럼 목사는 약자 편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위로를 해줬겠죠. 근데 그래도 뭐 속마음을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가라고? 제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저는 또 인자한 목사니까. 저는 여러분의 편에 있는 인자한 목사니까. 그렇게 해서 당황해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막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 가정이 저희 그냥 나가겠습니다. 나갔대요. 근데 이게 목사님에게도 너무 큰 데미지가 온 거죠. 시작부터 같이 했던 가정이 자기에겐 없는 자녀가 들어오니까 나갔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함께 울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나눌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고여요.
여러분 솔직히 사회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약점과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 원하면서 나누게 됩니까? 그렇게 나누면 어떻게 돼요? 직장 안에서 꼬리 잡힐 수 있는 거잖아요. 너 이렇다며 나중에 갑자기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인 척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얼라이브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같이 울면요. 그 고통의 무게가 좀 덜어져요. 그래서 괜찮아지게 돼. 괜찮아지게 돼. 왜 아까 영찬이가 말한 것처럼 오히려 비교를 당하던 내가 이제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게 돼요. 왜요? 괜찮아지니까. 하나님 안에서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꾸 툴툴대고 뭐만 하면 막 뭐 얘기 막 자기 감정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죠. 아직 하나님 앞에 그 용납됨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길래. 하나님 은혜 안을 누리려면 자신의 있는 그대를 털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와 조롱은 이렇게 시작돼요. 뭐냐면 나한테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너는 가치 없어. 예를 들면 목사들끼리는 이런 게 있는 거죠. 비슷한 시기에 개척한 목사들끼리는 이제 만나면 이제 솔직히 말하면 성도님 몇 명인지 그냥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비슷한 시기에 개척했는데 성도님들이 더 많으면 훌륭하고 성공하고 잘하는 목사 아니면은 비참하고 못하는 뭔가 실패한 목사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인간들은 이런 것 안에서 뭔가 우선순위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근데 제가 한 주간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면 우리의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가장 자극하고 잘 알고 우리를 이렇게 긁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알고리즘이에요. 여러분 알고리즘은 전지해요. 전능하진 않아요. 능력 있진 않은데 알고리즘은 전지해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아요. 솔직히 우리 핸드폰 보면 내가 뭐에 관심 있는지 다 알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딱 보는데 우리 영찬이 친구가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왔어요. 영찬이 친구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은 영찬 친구 잠깐만 하고 약간 영찬이한테 부탁해가지고 잠깐 기절시킨 다음에 핸드폰 그 인스타를 딱 들어가서 탐색 버튼 눌러보면은 그걸로 다 나올 거예요. 운동하는 게 계속 또, 운동에 관심이 많구나. 돈, 막 주식 이런 게 또, 돈에 관심이 많구나. 재테크에 관심이 많구나. 결혼 이런 게 또, 그러면, 결혼에, 이거 아니겠어요? 알고리즘은 우리에 대해 다 합니다. 빅데이터가 우리의 정보를 갖고, 알고리즘이 계속 그걸 이용해서, 다비드는 지금 이거에 관심 많으니까 이거를 내보내줘야지 많이 보겠구나. 계속 노출시키는 거죠. 가장 전지예요. 이 알고리즘이. 근데 여러분, 웃긴 건, 우리를 가장 잘 알지만, 이 알고리즘의 전지함은 우리를 계속해서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은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임신을 준비하면서 뭐라냐면, 예은이가 제 알고리즘에는 다 출산한 사람들만 나와요. 이래요. 근데 이 똑같은 얘기를 정확하게 1년 전에 유채피아 씨가 했습니다. 유채은 씨가 똑같이, 오빠 내 인스타에는 다 출산했어. 임신한 사람만 나와. 막 이러는 거죠. 여러분, 제 인스타그램 뭐가 나올까요? 요즘에 앨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힙합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목사다 보니까 대형교회 이런 건 전혀 안 나오고, 개척 목사들만 나와요. 계속해서. 그런 걸 나오면서 보면서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혼자 약간, 나보다 별론데?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냥, 아니 그냥 혼자 생각해본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나도 차용할 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에 뭐 돈이든 뭐든 거기에 나오면 그걸 볼수록 우리에게 정보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늘 씁쓸함으로 끝난다니까요. 비참하게 끝나요. 왜냐면 알고리즘 그 영상을 조회수로 억으로 끌려는 사람들의 목적은 이거예요. 당신은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가 기본 전제죠. 돈 모으고 싶어요? 나는 나이 30에 1억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까지 다 잘못됐습니다. 쿠킹. 어그로 딱 끌어버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래 댓글에 뭐 남겨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겨봤더니 팔로우까지 하래. 열받아서 팔로우는 안 해버렸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다 자신의 가치 이런 걸로 남기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심지어 그거에 날마다 속고 있고. 여러분 보세요. 한나는 그 심정에 노출되어 매년 쌓이고 슬픔이 쌓이니까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근데 포기한 한나에게 남편이 찾아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해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런 서윗한 남편. 제가 봤을 때 우리 나노처치 이런 남편은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나노처치 이런 자상한 남편 막 울고 있는데 왜 울어? 내가 10명 아들보다 나 하나가 더 소중하지 않아? 나에겐 그래. 나의 모든 자녀들보다 심지어 브린나보다 한나 너가 더 귀해. 이런 딱 말. 여러분 안 되겠어. 남편들 우리 남편 교육 한번 합시다. 우리 아내들 찬성하시나요? 제가 장담컨대 이런 고백하는 사람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한남 기질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이 여린 신지식조차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대신 와이프를 2명이어야 돼. 동의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이 엘가나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말씀만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남편은 자상하지가 않아요, 목사님. 맨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와이프 2명이면 저럴 수 있겠다. 아, 근데 내가 갖고 싶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봐보세요. 와이프가 2명이야.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 이건 결혼해본 사람만 알아. 얼마나 피곤할까. 여러분 한나에게 가서는 한나요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밖에 없어요 이러겠다 분이나한테 가서 분이나 당신은 아기도 잘 낳고 정말 우리 대문을 뭐 얼마나 피곤할까. 대 가문의 줄였어 대문을 연결해 주신. 예, 여튼 여러분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심지어 다윗도 솔로몬도 결혼 엄청 많이 했죠. 솔로몬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맞을 것 같은데 아내가 거의 그 700명이었나 500명이었나 이랬다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와이프 한 명당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관계를 갖는다 해도 1년 2년마다 한 번씩 만나는 아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시죠? 저는 뭐 679번째 아내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합방하시죠. 이런 거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제가 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교육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창조 원리는 뭐죠? 일부일처제죠. 근데 그러면, 다윗도 결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은 이겁니다. 남자가 부모로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게 결혼의 전제의 끝이에요. 근데 그러면 성경에 아니 심지어 다윗조차도 결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도 저 사람들은 뭔가 시대 배경상 그랬겠구나. 근데 여러분 정확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그러하면 우리는 시대의 악행과 시대의 다른 법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걸 따르면 안 돼요. 만약에 이 나라가 미쳐가가지고 갑자기 일부 다처제를 허락을 했어요. 그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왔어 와이프 2-3명 얻을 수 있다고 결혼하시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명의 아내를 얻고 그 아내만으로 사랑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 말 많은데 그거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찬성하고 환영하고 막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나사렛 교단에 대한 자부심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에서 딱 미국에서 딱 두 교단만 차별금지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죄송한 말이지만 미국의 장로교, 미국의 감리교, 뭐 미국의 다른 오순절 다 차별금지법 동의했어요. 어떤 줄 아세요? 게이 목사가 트랜스젠더 목사가 설교를 하고요. 트랜스젠더 목사가 동성애 커플 결혼 막 이런 걸 주례를 쓰고 이래요. 근데 우리 나사렛 교단은요. 미국에서도 벌금과 엄청난 압박을 당하면서도 절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순결한 교단입니다. 또 하나 교단은 남침례 교단이라 해서 미국에 있는 침례 교단, 보수적인 교단 이 두 개의 교단만 이걸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일부 다처제가 이뤄졌는데 일부 다처제를 한 모든 성경 인물들은요. 그 말년이 비극적이고 불쌍합니다. 다윗이 어때요?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죠. 솔로몬도 그래요. 자기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이 돼요. 모든 일부 다처제를 한 성경 인물들은요, 다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걸 하나님 보여주세요. 왜? 너의 욕망으로 인해서 내가 만든 섭리와 그걸 어기면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시 성경으로 넘어가서 한나의 질문은 뭘까요? 사랑받고 있는가일까요? 이 말씀이 한나에게는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됩니다. 사실. 예. 예를 들면 저도 제 아내가 이제 난임으로 힘들어할 때 여보 괜찮아 나는 아기 없어도 돼 막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 말이요 뭐 잠깐 몇 초의 위로는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자세히 보면은 제 아내가 그 말로 인해서 완전한 위로를 얻는 걸 못 봤어요. 그냥 잠깐이에요. 예. 제가 이제 부부들끼리 만나보면 막 부부 때문에 힘들다 해서 막 이렇게 하고 보면은 우리 남편들이 그래도 진짜 뭐 아까 농담을 했지만 좀 스윗해요. 그래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죠. 우리 나누의 최수정은 그 손수건을 갖고 다니신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막 위로를 해주는데 근데 이제 그 위로를 해줄 때 보면은 어떠냐면 듣는 사람은 잠깐만 반짝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다 저런 남편 얻어야 돼 이러는데 당사자는 별로 위로를 안 얻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 존재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지금 문제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여자로서 아기를 못 간다라는 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움직이는 위기 앞에서 나 그래도 너 사랑해라는 말이 그렇게 크게 위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넌 충분해. 너는 사랑받을 만해. 너 여전히 나는 당신 있으면 돼. 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와이프는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메시지가 중요한 이건 이거예요. 우리는 결국 다 고민하는 지점이 있어요. 아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늘 부딪히는 지점이 나는 진짜 쓸모 있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 다들 10대 때나 뭐 꿈 크게 까져라 막 이런 거 했었을 때 원대한 꿈, 멋있는 꿈 다 꾸잖아요. 근데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나도 대학교 나와가지고 열심히 취준생하고 막 시험 공부하고 딱 했더니 평범한 직장인이야. 근데 직장 생활도 더럽게 힘들어. 너무 힘들고 하는 것도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나는 가면 멋있는 커리어 우먼이 될 거야 했는데 커리어 우먼이 아니라 맨날 처지는 사람 되고 점점 아줌마가 되어가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무너지는 거죠. 이런 삶이 노인되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상상했던 그 삶을 멋지게 펼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거의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꿈을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이러잖아요. 아직 어려서 그래. 너가 직장 가봐. 너가 취업을 해봐. 뭐가 달라? 다 이런 이런 위기에 놓인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이 공허함 아래 열등감과 비교의식에서 쌓이게 되는 이 공허함이라는 구멍이 딱 생기는 순간 우리는 이걸 채우고 싶어서 자꾸 어떤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것이 죄로 이어지면 질수록 중독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 중독인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할 때마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사람 뭐 했어? 남들 똑같이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인정을 해달라는 갈구한 눈빛으로 막 쳐다봐요. 그러면 막 잘했네, 잘했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명품 중독인 사람이 있어요. 계속 명품을 사. 자기의 상황에 맞지 않은데 명품을 사요. 그걸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사람이 있고 SNS 중독도 있죠. 계속해서 겉으로라도 나를 치장해서 나의 속마음의 그 연약함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걸로 100번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통틀어 모든 사람들이 한다 말이죠. 여러분 왕들이라고 만족했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었던 왕도 만족했습니까? 솔로몬 시대 은이 땅에 굴러다녀도 죽지 않을 정도의 부자였던 그 시대엔 솔로몬은 만족했습니까? 오죽하면 다 가진 사람이 헛되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전에 나노처치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파스칼이 한 말이 정확해요. 인간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대요. 여기에는 우리가 그 어떤 걸로 채울 수 없대요. 관계에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 막 친구 관계 아니면 연인을 계속 사귀어서 채우려고 그래요. 절대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명품, 뭐가 들어와도 아무것도 안 채우도록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버리셨어요.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 찾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공허하고 자꾸 뭔가 좀 외롭고 괜히 서글프고 뭔가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그런 분들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은 그 공허함이 굉장히 커진 상태인 거예요.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충만한 뭐예요? 그 공허의 빈자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충만한 거예요. 무엇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공허함이 나를 잠식시켜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을 바꾸는 결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세 번역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 일어나서가 있죠. 한나가 일어나서 그렇죠. 이거 지금 이 상태예요. 엘가나가 열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습니까? 난 당신을 사랑해요라는 고백을 했어요. 근데 한나가 답변이 없죠. 그냥 일어나요. 그 다음에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있죠. 여기서 일어나와 나아가는 같은 단어예요. 무슨 의미냐면 일어났다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무슨 의미냐면 결단의 동사예요. 그냥 잠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리에 잠깐 일어나 볼까가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간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아기를 못 낳는다라는 걸로 맨날 수동적으로 비교당하고 눌려있고 둘째 아내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한나가 이제 삶의 방향을 바꿔서 움직인 순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는 일어났어요.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비슷한 인물이 하나 더 나오는데 야곱이 있어요. 야곱. 요셉의 아버지죠. 야곱이 2명의 아내가 있는데 라헬이라는 아내가 있는데 언니는 계속 아들을 낳는데 자기를 못 낳으니까 라헬을 어떻게 하냐면요. 야곱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예요. 막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계속 좋아요.
그러면서 이 남편을 막 잡고 나 아들 낳게 해달라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화를 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에는 엄청난 갈등과 문제가 돼서 뭐 여종들까지 동원해서 막 출산 경쟁하면서 집이 망가져버리고 완전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이런 똑같은 상황 가운데 사람을 쫓아간 라헬은 가정이 파탄나 버립니다. 근데 반대로 한나는 이 문제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누구에게로 나아갔어요? 주님께 나아갔더라. 이게 키포인트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괴로울 때 어디로 나가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 무조건적인 내 편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냥 같이 밥 먹으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SNS로 해소하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중독에 빠져 있는 거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계속 중독으로 해소하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한 당사자를 찾아가서 따지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 저도 사실 사람들 만나는 거는 좋아하고 사람들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개척하고 나서 바뀐 게 그렇게 사람들의 위로가 별로 이렇게 땡기지 않더라고요. 희한하게. 뭐 하나님이 저의 마음들 세팅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같이 하는 건 좋은데 그냥 사람들이 저에게 해주는 말 물론 좋죠. 뭐 승혜가 다비드 오늘 설교 좋았어요. 이렇게 가끔 DM으로 보내줄 때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해주는데 승혜가 한 번씩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뭐가 좋아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줄래? 이러면 하하 이러면서 괜히 말했다는 식으로 하다가 뭐 이런 점이 좋았어요. 고마워하고 하는데 기분 좋죠. 근데 그게 저에게 엄청난 위로는 안 되더라고. 왜냐면 제가 알아버린 건 하나는 뭐냐면 진짜 진정한 나의 위로는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만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굳이 그렇게 사람들의 막 이런 이야기에 좀 덜 휩싸이게 되더라고. 저도 많이 휩싸여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저는 앞에 많이 세워진 입장에서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이야기에 많이 들리게 되는 입장에서 어쩌면 그거에 질려버린 입장에서 더 이상 제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는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다라 해서 막 그 사람에게 굳이 따지려고 하지 않고 반대쪽에 날 좋아해주는 사람들에게 날 좋아해주는 얘기해줘 이러지도 않고요. 그냥 있게 되더라고요. 왜?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 한나는 이 지점을 드디어 마침내 여러분 한나라고 대단했던 거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힘들고 매년 힘들었는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순간이 돼버린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그게 이제 한나의 기도죠. 그러면 한나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면서 했던 기도가 뭡니까? 한나의 눈물의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 하나를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 나오면 이제 설교를 많이 들어보면은 이제 제일 불쌍하다 사무엘 그래서 엄마가 서운해가지고 막 목사가 돼야 되는 나시린이 된 거죠. 삼손 다음 나시린이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받쳐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뭐 목사 아들들 중에 뭐 아버지가 기도해서 받쳐져가지고 목사 안 하고 싶었는데 목사하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도 엄청 많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럼 성민이가 질문 하나님이 어떤 거 없이 자연으로 아기를 딱 주셨어.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 솔직히 성민이가 나한테 왜 그러냐고. 형 나한테 왜 그래? 약간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네. 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 이거 자체의 의미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너무 집중하는데, 이거는 중요하지. 뭐냐면 이거는 그냥 한나의 자신의 가슴 절절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없이 죄 짓는 이 시대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왕이 없어서 죄 짓더라. 이 죄 짓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한 명 세우겠습니다. 이 한나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읊조리면서 여러분 이 기도를 크게 했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아들 해주세요. 이거를 교회에서 크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크게 못했죠.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걸 보고 너 술 취했냐 이러잖아요. 이 정도로 영적으로 탁하고 무너진 세대 가운데 한나가 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디어 진심으로 진정으로 일어나서 나가서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속마음, 진정한 영혼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이것이 한나의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고백. 분있나 심지어 자기를 사랑한다던 남편에게도 하지 못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처절하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본문에만 한나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종이라고 3번 고백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건 주인이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거 한 번만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왕의 위치에 하나님을 정확히 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시작이 되어야 내 인생에 어떤 기도를 하든 안전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인 순간 기도는 기도될 수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뭐 돈이든 취업이든 커리어야.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이거를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 기도조차 잘못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죠, 당연히. 야, 이거 내가 들어주면 이거 약간 얘 우상 세워지겠구나. 예. 제가 봤을 때 하나님 아셨을 거예요. 한나에게 그냥 막 함부로 만약 자녀를 허락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한나가 자신의 우상이 아이가 될 수 있었다는 거 아시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의 나중의 고백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무슨 고통이고 어떤 아픔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는 거.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렇게 잔인해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나의 삶을 이렇게까지 아신다고 하면서 나에게 어떤 그런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허락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방황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권태기가 온다면 이 지점에서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놓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꼭 한 번에 온 파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어려움이 닥치면 늘 신기한 건 뭐예요? 더 큰 어려움들이 계속 닥치죠. 두 번째 또 다른 한나는 엄청난 조롱과 억가를 당하는데 엘리가 이렇게 꾸짖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 심지어 교회 목사가 와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억가를 당해서 갑자기 나노스테이에서 와서 기도한 사람 아직 아무도 못 보긴 했는데 근데 더 웃긴 건 저도 아직 안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공평하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갑자기 나노스테이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약간 저도 약간 야 이거 뭔가 이멀전시다. 이거 비상이다. 이거 여기까지 와서 기도할 정도면 이거 진짜 뭔가 있다 해서 저도 다급하겠다고 왔겠죠. 왔는데 예를 들면은 누군가 막 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럼 어떻게 해주겠어요? 같이 뒤에서 기도해주다가 좀 괜찮아진 것 같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왜 그러나 얘기하면 되는데 갑자기 막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술에 취했느냐? 와인 먹었어? 막걸리 먹었어? 야 이거 냄새 보니까 막걸리인데? 야 이거 이런 식으로 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교회 안에서까지도 내가 용납되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첫 번째 억울함, 괴롭힘을 당했던 브닌나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갔죠. 근데 이상한 게 생겨요. 여기서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심지어 목사가 너 왜 술 취했어? 포도주 끊으세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한나는 어떤 태도를 딱 취하냐면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사장님, 즉 목사님 저 술 취한 거 아니에요. 포도주나 독한 줄 마신 거 아니고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주님 앞에 저의 마음을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라고 명료하게 고백하죠.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요. 한나는. 자신이 할 말을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두 번째 때 더 무너질 만하지 않았을까요? 브닌나에게 고통은 매년 쌓였잖아요. 근데 심지어 목사까지도 날 인정해주지 않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날 억울하게 오해 삼아 더 무너질 만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에요. 한나는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두 번의 억가 속에서 뭐였냐면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나니까 한나의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기독교의 엄청난 진리이자 복음이자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한나처럼 자신의 마음을 쏟아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서 마음을 쏟아서 기도했다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영혼을 쏟아부었대요. 그러니까 한나가 매년 절기마다 쌓여왔던 그 고통과 억울함과 분노와 또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한 슬픔과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마음이 슬픈 여자다. 마음이 슬프다. 이 모든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냈대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시냐고?
우린 이래요. 사람들에게 잘 털어놔요. 그러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물에, 나의 눈물에 같이 울어주면서 위로 받으려고 해요.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거 무조건 필요합니다. 나눔처치는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울어봤는 거예요. 많이 우시는 분들, 전 이렇게 얘기해요. 슬픔의 언어가 많은 사람은 한나처럼 많이 울어야 돼요. 많이 울어서 좀 털어내야 돼. 나는 원래 많이 울던 사람이 아닌데 요즘 눈물이 많아졌어요. 둘 중에 하나죠. 나이가 들었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그래서 이제 에겐 호르몬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냐면 지금 내가 요즘에 겪는 슬픔이 내게 주체 안 될 정도 너무 힘든 거예요. 많이 울어도 돼요. 우리 안에서 많이 털어놓으시고 그 하트 투 하트 때마다 계속 우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태도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는가 이건 거예요. 이거 하나로 갈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진정한 주님의 종입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모두 다 그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갖고 사시겠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걸 다 털어놓고 그렇게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털어놓고 쏟아낸 자신의 마음을 쏟아낸 한나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교회에 가서 집에서 내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 한나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 그래서 아기가 생겼나요? 아니죠. 분인나가 저주를 받았나요? 아니죠. 집 돌아가면 똑같이 분인 나 있고 애가 나 있고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녀가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한나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뭐예요?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해. 무슨 의미냐면 살 소망이 생겼다 이거죠. 또 하나 뭐예요? 다시는 얼굴에 슬픈 얼굴 기색을 띠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난 이제 슬프지 않아. 이건 무슨 고백까지 이어진 걸까요? 나 애기 없어도 돼. 나 아무것도 없어도 돼. 나 그전까지 나를 우상으로 쥐고 있던 그거 놔도 돼. 없어도 돼. 난 더 이상 비참하지 않아. 왜? 하나님 하나로 충분한 걸 경험한 거야.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한나는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열등감을 대하는 자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를 제가 찾아보니까 뭐냐면 자기 확신을 가지라고 이제 그 강사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확신을 가지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세요. 예를 들면 뭐 어디서 직장 상사가 너 왜 이거밖에 못해 하면 난 이거밖에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구나 하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세요 라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 강인을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말하는 건 열등감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더 아니면 너가 그걸 못 견디겠으면 자기 개발을 더해서 그걸 넘어서라고 얘기해요. 네가 열등감을 갖게 하고 비교의식이나 너를 힘들게 하고 조롱하는 걸 넘어설 정도의 실력을 갖추세요. 근데 그러면 실력을 갖춰서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의 분인나를 꺾고 나니까 또 다른 분인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얼마나 넓습니까? 내가 정말 유명한 탁월한 뭐 예를 들면 강사가 되고 싶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강사 활동을 하니까. 근데 저도 너무 좀 훌륭하고 잘하는 분들면 내가 이 사람 넘어서고 싶다. 뭐 가치를 매길 수 없지만 하면 한 사람 넘어서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넘어서 외국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니까 엄청나네. 야, 하나 넘어서면 또 하나 있고 절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건 다 애매모호한 감정 터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울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밖에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제3의 길로 가. 세상이 말하는 거 따르지 말고 나에게 와. 나에게 와서 너의 모든 존재의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모든 걸 다 털어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가 원망이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마음을 쏟아놓고 싶으면 그래도 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그 말씀과 그 기도와 그 사랑을 기억하세요. 결국 우리가 이 한나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왜 이것이 은혜가 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가 있고 없고를 가지고 같이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게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 진짜 객관적인 수치로 하기 위해서 뭐 목사가 그런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여러분 수치로 인해서 예를 들면은 한 달에 뭐 예를 들면은 뭐 헌금을 100만 원 이상 해야지만 진짜다라는 게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다 해봅시다. 여기 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원을 하든 100만 원을 하든 1000만 원을 하든 1억을 하든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동일하게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어떤 가르침에도, 어떤 지혜서에도 아무도 없는 은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이래 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은요, 복음에 젖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율법주의가 익숙한 사람이에요. 저에게 어떤 한 친구가 이랬어요. 이거 이름을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친구가 이제 어떤 힘든 일이 있었어서 제가 한번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냉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좀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위로를 해주려고 밤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나노처치에 필요한 사람인가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필요해. 이렇게 졸지 마시라고. 그래서 멋있게 세게 얘기했어요. 졸라 필요해. 이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멋있다 그랬구나. 센 척했어요. 졸라 필요해. 왜 그랬냐면 그 친구에게 제가 해주고 수 있는 건 뭐예요? 확신을 주고 싶은 거죠. 너 우리 가족이야. 우리 함께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거기서 더 넘어선 건 뭐예요? 너 근데 네가 이곳에 쓸모 있느냐 없느냐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먼저인 게 중요해.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걸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고 기다려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 세팅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어긋나요. 자꾸 딴소리예요. 자꾸 딴짓해요.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켜 왜? 사랑을 먼저 받아본 적이 없으면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자기 경험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렇게 해야 돼. 자꾸 이런 얘기해요. 아닙니다. 그런 거 다 세상 얘기입니다. 교회에 이래야 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평안을 경험하면 우리는 여러분들의 삶은요 이제 바뀌게 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마다 나의 태도가 바뀐다는 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딱 어려움이 딱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어떻게 하는가? 제일 먼저 연락하는 사람. 여보, 나 진짜 짠나 죽겠어.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시고서라도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다 지난 일인데도 내 마음에 불쑥불쑥 가시가 올라와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게 저를 또 힘들게 해요. 사탄이 주는 마음인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세요. 날마다 이 마인드와 이 영적인 세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한나처럼. 그래서 나노의 이번 주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적용 두 가지. 첫 번째 열등감 뮤트입니다. 뭐냐면 차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자꾸 열등감을 고취시키고 여러분들의 언어를 부정적이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말들과 생각과 언행을 하게 된다면 그거 잠깐 뮤트하세요. 잠깐 보지 마세요. 예. 잠깐 끊으세요. 차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나도 분인날 차단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잠깐 뮤트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니까 회복이 된 거죠. 방향을 바꾸세요. 나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급하다라면 문제는 절대 조급할 필요 없죠.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쏟는 기도, pouring prayer입니다. 이 한나가 이렇게 나와요. I was pouring to the Lord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I was pouring my soul.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비교가 훅 들어오거나 아니면 씁쓸한 마음이 들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나보다 못하는 애가 칭찬받고 기분이 나쁘거나 이런 순간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들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지하철에서든 회사에서든 어디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든 제가 직장인들을 많이 만나서 들어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직장 안에서의 억울한 일들이죠. 그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 쏟아냅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그렇게 마음을 쏟아내면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여러분 그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그 말이 유효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는 늘 비교와 열등감과 이 조롱과 억울함 사이에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괜찮은가? 나는 가치 있나? 나는 훌륭한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난 잘하고 있나? 잘 살고 있나? 아니면 어쩌면 내가 이런 객관적인 생각을 못 해볼 정도로 내 삶이 이미 조금 많이 어긋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나의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억지를 잡기 시작하죠. 나 괜찮아를 주장하기 시작하죠. 이 상황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 공허와 열등감에 빠져서 발버둥 치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건 그 누구도 무엇도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
이건 성경의 기본 세팅 값입니다. 하나님의 디폴트 값이. 그 무엇으로도 널 채울 수 없어. 너가 100억을 가져도 채울 수 없고,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가져도 채울 수 없고, 아까 그러더라고. 임소망이 박보검이 제일 잘생긴 것 같대. 박보검 가져도 여러분 못 채웁니다. 가져보고 싶긴 하겠지. 나도 그런 얼굴로 살아보고 싶긴 하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채워지냐고요. 행복하냐고요. 여러분 목표 달성해봤자 행복하냐고요. 원하는 대학 가고 4.5 맞는다고 인생이 편해지냐고요. 축하해. 나도 못 해봤어. 나도 못 해봤는데. 그렇지 않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건 뭐냐고요. 아까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조치가 필요해요.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좀 갖고 왔어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 마음의 컵이라고 해봅시다. 여기 안에 뭔가가 채워졌죠. 그러면 여기 안에 내가 더 뭔가 채울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우리 안에, 이 안에요. 아무도 나에게 하지 않지만 내 스스로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좀 슬픔과 부정적인 것들을 채워본다고 해봅시다. 먼저, 네. 이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 마실 수 있는 투명한 물에 이렇게 부정적이고 슬픈 거를 막 넣어본다고 해봅시다. 조금씩 섞이면서 조금씩 색깔이 변하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끼리끼리 모여요. 사람들하고 막 모여가지고 같이 누군가를 욕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비판만 한다고 해봅시다. 나의 투명했던 마음이 점점점 이렇게 어두워지고 색깔을 갖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막 사람들하고 같이 섞이는 거예요. 막 안 좋은 거 하는 거예요. 야, 걔 쓰레기 아니냐? 맞아, 쓰레기야. 진짜 걔 때문에 못 살겠어. 걔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 뭐 하라고?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끊임없는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위로하고 뭐에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봅시다. 투명했던 마음이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탁해진 이 상태 가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비워야지만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 못해요.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게 채워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이래요. 새 잔으로 바꿔주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이거를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럼 이 기본 세팅 값에 더러워진 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Pouring. 하나님께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절반만 쏟아냈어요.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해도 또 더러워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한나처럼 다 쏟아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 컵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정도로. 제가 이 컵을 새롭게 하는 건 뭘까요? 여기다가 물을 넣어서 섞는 거죠. 세정하는 거죠.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그럼 계속하면 깨끗해지겠죠. 그러면 이 투명하고 깨끗해진 다시 새롭게 된 이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해진 잔 위에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그 밑바닥에 있는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해봤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나아갈 건데요. 다음 없는 이라는 찬양이에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눈물과 나의 슬픔 모든 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나아가기 소망합니다.